오늘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졌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미국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프레드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상금도 주지 않고 아무런 돈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상을 받으면 상금을 주는데 이 상은 그냥 프레드 상이라고 임명해서 당신이 바로 우리 조직의 프레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의 유래는 강연자요 작가인 마크 샌더가 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인데 이 마크 샌더는 강연자이고 책을 쓰는 사람이고 또 강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반을 집을 비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동네의 우체부였던 프레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이 인사를 하고 자기가 당신의 편지를 날라주는 사람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마크 샌더는 자기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 1년에 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집을 비우면 우편물이 쌓여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없는 동안 우편물을 잘 보관해놨다가 당신이 없는 우편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샌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안 보낸다 그냥 넣어놓으면 된다. 그래도 제가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겁니다. 정말 말대로 자기가 집을 비울 때마다 우편물을 잘 보관해두고 그것을 보관해뒀다가 자기가 올 때마다 직접 전해주곤 했답니다.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알고 보니 그 우편 배달부를 칭찬하고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친절하게 자기에게 주신 것이 이게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토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 그는 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를 그는 책을 통해 글을 쓰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체부지만 그 마을을 리더하는 사람은 바로 프레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공동체에서 당신은 프레드입니다. 이 말은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프레드입니다. 우리가 기업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은 아니지만 프레드라는 사람은 교회에도 늘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인과 같은 종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된다는 이론,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을 처음 인류에게 가르쳐준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을 자기의 목숨까지 주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발을 씻겨줬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발 씻겨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사건입니다. 발은 종들이 씻기는 일입니다. 근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물을 떠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씻으려고 할 때 반대하고 그러죠.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축복 시리즈 마지막 설교합니다. 섬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알고 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할 텐데, 섬기는 일을 할 텐데, 우리가 그 일이 오늘도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그 섬기는 일이 알고 행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일까? 오늘 그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섬김은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은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가 생각한 리더십은 무엇이었냐면 리더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리더십을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 그러면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군림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면 서번트의 리더십이었어요. 혁명적인 리더십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리더십입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국에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오른편이라는 건 오른쪽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리,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두 아들을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나면 제자들이 분노하죠. 제자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25절 하십니다. 세상은 뭐예요?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누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부리고 그런 게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어떠세요? 근데 삶 속에 어떠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종이 되면 가정이 다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도 집사람이 설거지 하세요. 그럼 설거지하면 평안해집니다.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집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나는 왜 맨날 빨래하고 우리가 집에 남자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해. 왜? 딸들이 있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빨래 그냥 던져놓기만 하지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리더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부들은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가끔 설거지 시키면 남자도 그냥 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건 당신이 해! 이러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면은, 진정한 리더의 자리로 가면은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김을 통해 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건건히 이어왔지만 세상에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의 리더십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세상에는 그런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리더십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시 살려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AT&T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의 교육부서에서 일하던 로버트 K.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근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1977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당시 경영자들과 리더십 이론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그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린리프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어떻게 영감을 받아 출간했다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아니면 그 동방순례 보면은 순례를 떠나는 순례라는 이론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론 가운데 하인 레오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인 레오는 순례를 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버스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시대의 삶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 힘들고 때로는 더운 곳을 지나가고 어렵고 물도 없고 이런 많은 어려운 곳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레오 때문에 사람들이 늘 행복한 겁니다. 이 레오는 누구를 만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물이 필요하다고 물도 갖다 주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악기를 치려면 연주도 하고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늘 섬기니까 그는 필요하면 부르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다투고 언쟁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레오가 없어져도 없어진 걸 모르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자 그 레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습니다. 사라진 레오가 진정한 그들의 리더였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레오는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어요. 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종이 되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르만 헤세는 이 이야기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전기를 연구해보면 압니다. 그는 한때 신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리더십에 관한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동방순례라는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에도 집사람이 이번 주에 만나게 그러더라고요. 그 목장에서 너무나 잘 섬겨주고 너무나 잘해주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목자를 존경하고 그 목자를 존경하는 거죠. 할렐루야. 섬김이 진정한 리더를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섬김은 진정한 리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재생산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서번트 리더십은 제가 소개한 대로 주목받지 못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조용하게 참된 리더십을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으니 너를 더불어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다. 거기 보면 마지막 말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런 리더를 재생산하기 원했다는 거죠.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왜 제자들을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그런 리더십을 재생산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리더십은 생산되어 왔고 그래서 세상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늘 존재했던 이유가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 때문에 그 섬김의 리더십의 재생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교회가 배우지 않고 그 좋은 리더십을 자꾸 멀리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리더십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모르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 보면은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 위치에 가야만이 뭔가 위치 올라가면 뭔가 성도 뭔가 존경을 받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주시는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직분이 커질수록 우리가 섬김의 짐도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안수집사 하시라고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면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면 받아야 한다. 감사하고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리더와 세상의 그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리더와 세상 보스의 차이를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보스는 막 사람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그들을 이끌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지도자는 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가라고 명하지만 지도자는 가자고 말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하지만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일합니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지만 지도자는 남을 믿습니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지도자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지도자는 존경을 모읍니다. 보스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지만 지도자는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지도자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보스가 되실래요? 리더가 되실래요? 옆에 분을 축복하시다.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이다. 여러분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다 리더예요. 인플루언스를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재생산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섬김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 섬김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죠. 이 단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죠. 왜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을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강사를 보고 내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죠? 삶을 배우고 요즘은 스승들이 지식만 가르치지만 사실은 뭐예요? 스승은 뭐예요? 삶을 가르치는 거죠. 인격을 그 제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교를 하고 정말 그 교수님 밑에 있으면 그 교수님을 통해 뭐예요? 그 교수님의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근데 제자보다는 교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참 보기 힘들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제가 기억해 2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이 서던 베티스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서던 베티스트, 그래서 남침내가 어디가 와요? 남부 쪽에 가야 교회들이 아주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 키워도 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미시시피, 조지아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웨스트나 이스트 이런 쪽에는 서던 베프트가 참 약해요. 왜 그런가? 이름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우리가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디베이트를 해가지고 이름을 리걸리 다 바꾸는 데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원하면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러도 좋다고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Great Commission Baptist, 지상명령 침례교, Great Commission Baptist. 여러분, 저는 침례교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면에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교단의 명칭을, 부르는 명칭을 바꿀 수 있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이름 바꾸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든 베프티스트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편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침내 교인이라는 게 참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장로교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뼛속까지 장로교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근데 여러분, 장로교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요, 장로교도 좋지만요, 침례교도 대단히 성경적인 교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총회 가면요, 컨벤션에 가면 싸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들은 연합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남침내에서 중요한 걸 정했습니다. 뭘 정한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마약에 중독돼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에게 교단의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데 남침내교가 세계를 이끌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1만 명의 선교사를,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그 협력비가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재정의 풍성에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그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이름도 바뀐 거죠. 바로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이 주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제가 프레드 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 프레드 상을 더 많이 주고 그 프레드 운동을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프레드라는 사람의 이름 FRED, 그 프레드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4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F, find, 찾아. R, reward, 상을 주라,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죠. 세 번째, educate, 교육하라. D, demonstrate, 본을 보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이 FRED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주변에 먼저 참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사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프레드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이 예배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프레드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이 많지만
우리에겐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참 많은 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과 꿈을 꾸셔서 우리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